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는 버려져 소망도 꿈도 사랑도 나눌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을 텐데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에 사용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아니 선물로 주어진 매 시간 분초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을 청소할 기회를 모두가 갖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나와 주변을 위해 과감히 내어주며 정리하는 점검의 계기를 마련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분응선에 서서 지독하게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결단하게 하셔서 비록 고통의 지리한 터널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시대의 사명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행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병마와 싸웠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일로 우리 삶에 자리 잡게 하셔서 서로의 삶을 세워주고 밀어주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나머지 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나눠 가진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동행의 평상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진실한 고백이 있는 러빙힐 성도임을 자부하며 감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54장, 통일찬송가 354장, 새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영원 올라와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발에 영원하지 않겠네 저의 날개발에 영원하지 않겠네 다 함께 찬송 통일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83장, 새 찬송가 2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바르고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가정은 예물에 관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버지니아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서 당분간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서로 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월달 말씀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하이에서 진행하는 2020년 온라인 고등학교 졸업생 축하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교회 예배 실황 영상과 출애굽기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교회에서 진행하는 졸업생들 뱅퀴시 진행되고요. 6월 28일 주일학교 졸업 예배가 있겠습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몸된 교회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형통하는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각 소원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 건강케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또 교회가 섬기고 일해야 할 곳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어서 그곳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자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 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레위기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이었지요.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드려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 그것을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많은 절차가 있었고요. 또 격식이 있었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그 고기나 오늘 말씀처럼 콩팥, 기름, 이런 것들을 떼어서 번제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동물의 일부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알고 그것들을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사 과정 속에서요,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리고 그 제사를 함께하는 제사장들도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모두 긴장했고, 그 결과 제사는 경건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의 제물을 전부 태워야 했고, 일부분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구별하여 드렸고, 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죽이나 그 외에 제사에 드려지고 남은 부분들은 태워지기도 하고 버려지는 그러한 구분들, 이런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화목제는요, 그 시작부터 다른 제사들과 구분되었습니다. 화목제는 축제와 잔치의 제사였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자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나눔을 위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번제, 그리고 소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 엄격해서 그 엄격함 때문에 긴장하고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제사를 마치고 나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는 참 제사를 드리는 자도 제사장들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고요, 늘 경건함을 유지해야 했고 말도 조심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세에 드려졌던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예배의 전통이 이어져 한국 교회는 무척이나 경건이 강조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해야 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가면 뛰어서도 안 되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배웠지요. 아무것도 모르던 초등학교 시절 제가 강대상에 있는 단상에 뭣도 모르고 올라갔을 때 어른들에게 혼쭐이 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고 생생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왜 그 안에서 그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경건을 이 경직이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저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왜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면 점잔을 떨어야 할까요? 왜 예배는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고 조용하게만 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조용하게만 드려야 할까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그 장로교회 예배 전통은요, 거의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관중처럼 지켜보고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 과연 은혜로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제사와 달리 예배는 축제이며 잔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는 너무 장례식 같은 예배는 아니었을까요? 예배는 시끌벅적 축제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표출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무질서하게 시끄럽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가 지루하고 졸려서 예배가 힘들다면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즐겁고 재미있는 예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사, 이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와는 제사의 목적부터 달랐습니다.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얻어지는 많은 유익, 그 축복들을 축하하고 성막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음식의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화목제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식물은 바로 음식을 말합니다.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잔치였습니다. 화목제를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도 부르지만요, 또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평화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교제의 제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동체의 식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으로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많은 제사들 중에서도 이 화목제는 늘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성전 뜰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벌였던 거죠.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와 같아서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지요. 소제는 곡식 가루를 드리므로 제사장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제사장의 분깃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소제를 드린 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내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히 바치겠습니다. 라는 제사로, 고백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지요. 번제와 소제는 의무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지만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던 거죠. 물론 화목제는 단독으로 화목제물은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려야 했지요. 언제 화목제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허락하셨을 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화목제를 감사제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서원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 화목제를 낙헌제라고도 부르는데요,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아무것 상관없이, 축복을 받던 받지 못하던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를 낙헌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만 했지만요, 화목제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아무거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었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떤 것을 드리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다 함께 나누어 먹었죠.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누리는 그 유익과 축복들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 함께 공동체가 누리고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귀한 교훈은요,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화목됨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성경에서 많은 규제가 있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만한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되지 못하면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는요, 그냥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와 기쁨을 즐겁게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축제, 잔치를 베푸는 기쁨의 공동체로 나누고 그 기쁨이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화목 제물이 드려질 때 제물이 소든 양이든 염소이든 모두 내장과 내장 안에 채우고 있는 기름, 간, 그리고 콩팥을 끄집어내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고기를 태우지 않고 제물, 동물의 내장과 기름을 태워야 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동물의 부위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바로 내장, 기름, 콩팥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름을 항상 좋은 것으로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과 내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깊숙이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동물의 내장과 그리고 기름을 태우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죄가 우리 인간의 인격과 감정을 오염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속에 있는 것, 그것을,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태우라는 겁니다. 더럽고 타락한 생각,
타락한 감정, 의도, 그리고 삶의 방식,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것을 모두 다 끄집어내놓고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예배자 자신이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들과 의도, 생각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의 의지적인 표현이고 헌신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그것을 태워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주님께 꺼내놓는 것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벗어서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라고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면에 부끄러운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불태워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화목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요, 가장 즐거운 축제, 잔치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3장에서는요, 이 화목제의 절정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기 7장에 가면 이 화목제의 절정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장과 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제사 드리고 나면, 그 향기로운 제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 감사를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공동체가 서로 먹고 마시며 축하하며 그 제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화목제는 처음부터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는 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 30절과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물의 일부, 특별히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에게는 나머지 부분을 주셔서 공동체와 나눠 먹게 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요제라는 것이 나오고 거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말을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요제와 거제, 이것은 제사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요제, 거제, 소제, 화제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제는요, 하나님 앞에 물건을 높이 들어서, 제사물을 높이 들어서 흔드는 걸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흔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높이 들고 흔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돌려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겁니다. 높이 들었다 놓았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드려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너희들이 이제 직접 고기로 맛보며 입과 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냥 약속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사 드린 자에게 돌려주신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임하는구나는 것을 성막 앞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직접 고기를 먹으며 잔치를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시기 전에는요, 동물을 잡아 죽여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그 잔치와 기쁨과 축하를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신 이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이 화목제가 주는 기쁨,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마음껏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누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감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함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화평하게 된 그 놀라운 선물,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목제의 최고 정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잔치를 베풀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워 잔이 차고 넘쳐 흘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귀한 은혜가 전파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넘쳐 우리 주변에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차고 넘침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정말 축제의 잔치가 끊이지 않는 러빙힐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러빙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통일찬송가 524장, 통일찬송가 524장, 새찬송가 222장, 2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 예루살렘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하라고 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우리의 삶이 축제의 장이 되게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